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목사만이 아니고 세상에 세워놓은 통치자들과도 함께 같이 하라. 그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본래 지난주에 해야 되는데 지난주는 여러분 기도회를 하셨고 제가 위에서 이제 또 청년들과 포럼하느라고 조금 그렇게 되졌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요하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모세와 함께한 요수아 그리고 갈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함께한 300용사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이들은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뭘까요? 에?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았어요. 단순합니다. 막 계산하고 뭐 계획하고 이거 안 했어요. 요수와 갈렙 언제 계산했습니까? 모세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그죠? 그리고 가락하면 가고 막 오락하면 오고 썩하면 썩고 이유 없어요. 그리고 단순했어요. 복잡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유 가지고 믿음을 해야 합니까? 그럼 그 이유가 충족 안 되면은 하나님을 안 믿어야 되잖아요. 이유 없어요. 하나님도 이유 없이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뭐 하려고요?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구원받기로 작정되고 예비된 자들을 건지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그 이전에 30년 동안 멸시천대 무지 받았어요. 오죽했으면은 여우도 머리 둘 굴인데 나는 집도 없다고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리고 고향 나 배척했다, 형제 나 배척했다, 그렇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요, 이유 없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저 북망산천의 수많은 무덤들, 그건 다 이유 있어요. 이유 없는 무덤이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유가 없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잔머리 굴릴 필요 없다. 단순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면 그냥 예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면 된다. 기생 라합이 단순했어요. 믿음에 있어서 단순했어요. 왜? 들려오는 소문 그거 그냥 믿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아 그러냐? 그냥 믿은 거예요. 당신들이 이 성을 점령할 때 우리 나와 내 집에 함께하는 내 가족들 기억해 달라. 그래 표식을 주죠. 붉은 동아줄 내려라. 그러면 너는 집안에 인자 다 산다고. 그래 단순히 믿을 뿐이니까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여성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번에 우리가 목요일 날 천안 원네스에서 긴급히 특별 집회를 했어요. 1,007명이 모였어요. 회비도 없는, 제가 몇 주간 동안 막 한 주간 동안 이래 해서 모였는데 처음에 한 얼마 오겠나 싶었는데 1,007명이 왔어. 근데 감사하게도 천안 원네스에서 밥값도 안 했어. 교회에서 식당에서 300명, 나머지 700명은 교회 근방에 있는 식당에 전부 식권을 만들어서 식사케 하고 참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오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이 또 전부 그 뭡니까 마차 이래 한 박스씩 1,000개를 돌렸어. 그런데 본래는 내가 그걸 가져와가 교회에서 타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날 차가 견인돼 가지고 저 가는데 그 소장님이 연말이라서 그 뭐 행사하고 있다가 그 한밤중이니까 다시 와가 그 정비공장 문 열고 막 하길래 너무 감사해가 그분 줬어요. 나중에 한 통 사가올게. 기억해 두세요. 내가 말을 내뱉었으니까 한 통 사가온다고. 그곳에 내가 뭐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치매 전종강 싶어서 그러니까 이 나이 되면 한 번씩 그런다 하더라고. 그래서 잊어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기서 우리가 모였을 때 이제 포럼을 했어요. 일강 마치고 점심 먹고 1시간 포럼을 하는데 대구도 좀 있었고 청주에 있다가 은퇴하시고 아프리카 케냐로 사역을 왔다 갔다 하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사모님이 돌아갔었어요. 근데 케냐 갔는데 마침 미국에서 그 워싱턴에 있는 한마음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의료 선교를 케냐에 옵니다. 거기에 과부 권사님이 한 분 왔어요. 근데 이분은 막 아프리카가 가슴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 목사님이 케냐의 신학교에 강의 갔어요. 거기서 만났어요. 이 연세 드신 분들이 둘이서 띠용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이가 있으니까 우리 같이 살자 못 하잖아요. 나이도 열 몇 살 차이 나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목사님, 내가 아프리카에 가슴을 담고 있었는데 우리 같이 살면 안 되겠어 이래 된 거예요. 그리고 뭐 사모님 돌아가셨지 뭐 혼자 있는 것보다 낫잖아. 그래가 뭐 그렇게 할까요? 이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미국 시민권자요. 돈도 많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 메시지가 되잖아요. 저분은 영어가 되잖아. 그래 둘이서 사역을 시작하다가 우리 그 선교사님하고 또 뭐 조금 이래 돼 가지고 그럼 우리 난민을 가자. 그래서 케냐 북서쪽 국경지대에 유엔에서 수십 년 동안 관리하고 있는 난민촌이 있는데 20개 부족에 18만 명이
캠프를 8개로 나누어 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 이제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 안에, 난민촌 안에 큰 이런 교실을 6개 짓고, 그 다음에는 또 지금 2개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난민촌에는 들어갈 때마다 그 유엔 그 사무국에서 허가 받아서 들어가서 해지기 전에 나와야 된대요. 그 못 있고. 그래서 그 난민촌 밖에다가 또 선교센터하고 교회하고 지어놓고, 거기서 매주 30바 5명씩 합숙하고 막 이래서, 그날 포럼하는 그 사역을 왔다 갔다 하는 목사님 보고 물었어요. 내가 이제 주관을 일을 하면서, 그 목사님 지금 연세가 한참 되는데 80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딴 데 같으면 하면 은퇴하고 10년 되는 연세잖아. 다른 교단 같으면 80인데 열몇 살 젊은 권사를 만나가 같이 그렇게 사역을 팔팔한 거예요. 새로 막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막 방학 때 되면은 아이들 성경학교 하면 막 한 타임에 500명씩 막 온대. 그래가 다 하고, 참 귀한 거는 그 TCK들 그 아이들이 최소 3개국어를 한대. 자기 모국어, 케냐어, 영어, 그리고 또 더 하는 아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주도를 일본이 하고 있대요. 그 캠프에. 그랬어요. 그러나 일본은 복음은 못 주잖아. 돈은 주는데. 그래서 이 연세 드신 분이 지금도 오직 복음 그러면서 그 보고하는 걸 들을 때 참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 그래서 다 마치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나는 이 포럼들을 7분이 했는데 각 지역마다 내 가슴이 뜁니다. 그리고 내 눈에 지금 눈물이 맺힙니다. 나만 이렇습니까? 하니까 전부 아니요 하더라고. 그래가 이제 앞으로 오총종족 5번내 메시지가 모인 특별한 이유는 앞으로 오총종족 사역 시작이다 이래가지고 출발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매달 이제 화요 집회 이후에 우리 지회 목사님들과 그 오총종족 지금 현재 사역하는 목사님들하고 사역자들을 따로 모아가 1시간 이제 더 하는 걸로. 그날 유 목사님도 감동이 돼가지고 메시지 하다가 찬양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 인도도 막 하고 2번이나 불렀어요. 그래가 참 은혜로운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나 상관없습니다. 사역해야 됩니다. 오직 이유 없이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리 어느 목사님 내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앞에서 일하시고 그러는데 요즘 특히 이래 화면 비친데 보니까 내 머리가 더 희졌더라고. 그래 그분을 그 유 목사님을 이래 보필하고 하시는데, 유 목사님 머리가 새까맣고 목사님은 하얘니까 좀 보기가 그러니까 죄송한데 염색 좀 하면 어떨까요? 그러더라고. 그래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또 목사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모두가 이래 마음들이 귀하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교회 가가 물어보고 염색하든지 말든지 하겠다고. 전에도 한번 여러분이 하지 마라 해가 내가 안 했거든. 내 보고 자꾸 염색하라 했던 그 사람 지금 다락방 안 한다고 손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극하는 사람들 말을 안 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의약고 싶어요. 염색할까요? 말까요? 괜찮아요? 네. 그렇게 말입니다. 우린 다 보기 좋다 하는데 딴 사람은 덜 보기 좋은 모양. 첫 번째 생각할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나와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나그네 같은 너희, 이 뭡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노예의 역사요, 포로의 역사요, 속국의 역사입니다. 왜 노예, 포로, 속국의 역사인가요? 복음을 안 전하니까,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안 전하니까 거류민이 되게 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나그네. 근데 거기는 그랬대 있네. 지도자. 그리고 우리가 이 노예와 포로 속국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워서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나그네 여정과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게 렘넌트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오셨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계셔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방해되는 게 이거예요. 육체의 정욕이. 저게 자꾸 일어나서 우리는 딴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진 곳에 있어진다고. 하나님이 어디든지 다 계시고 내 안에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사실적 그 순간 찰나가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 때문에 많이 무너진다. 이것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내 욕심이죠. 그것 때문에 많이 무너진다. 그래, 그걸 경계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 권세자, 주권자. 뭐 다시 말하면 세상 임금이죠. 이거와의 관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세상 주관자 13절에서 14절에 나왔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세웠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 그럼 믿으면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전부 내가 찍어서 됐다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땡겨 니르려 하는 거예요. 나는 니하고 반대다. 이래가지고 또 그러는 거예요. 진짜 우리 지금 뭐 우다 좌다 이거는 믿는 사람에게 언약 가진 자에게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거 뛰어넘어야 돼요. 새파랗다 빨갛다 뛰어넘어야 돼요. 내 오늘 빨간 게 동매했는데 당원 아니에요. 그거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웠다. 악한 자도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어느 시대 다 필요해가지고 다 세운 거예요. 그죠? 다 필요해서. 김영삼이는 뭐 못했는 거 있다 손쳐요. 근데 하나 한 게 있어요. 그 어려운 하나에 없앴고요. 그 전부 돈 땅속에 묻어놓고 농장 밑에 숨겨놨던 그 실명제 했어요. 그거는요 우리나라의 엄청난 변화의 계기요. 실명제 하는 게. 그래서 다 한 가지씩은 했다니까. 물태우님께서도 이 민주주의를 완성해서 이건 뭡니까 민간 이양이 되어졌다니까. 전두환이 뭐 좀 거시기 한 것도 있지만은 확실한 거 했어요. 확실한 거. 그래가 나라가 기반이 딱 섰어요. 안정돼졌고요. 그리고 다 한 가지 성해서 저 IMF 밥솥 뒤엎는 거 밥솥 다시 정상으로 한 게 김대중이야. 그 이처럼 그 대통령마다 한 가지씩은 다 해놓은 거예요. 노태우부터 그리고 또 노무현, 뭐 지금 또 저자 양산에 가 있는 그 아재, 이거 다 한 가지씩은요 자기들이
했어요. 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웠다. 그것만 우리가 알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기도 안 하고 그러면은 성도의 삶이 본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말씀하기를 세상 주관자 내가 세웠다라고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복음 이외의 것으로는 대적하지 마라. 세상 주관자를 대적하지 마라. 왜? 복음을 방해할 때는 싸워야 돼요. 그거 이외에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그런 내용을 가지고 헤롯 핍박자잖아요. 그런데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놈이 취하지요. 헤롯이 막 백성들이 야 신의 소리 같습니다. 임금님 하니까 거기서 취해가 지가 진짜 신인 줄 알고 끄떡거리다가 밤에 충 한 마리가 와가 먹어보니까 죽어버렸어. 우리 몸에 70조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 하나에 암이 탁 들어가 건드려 보면은 가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흡,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계속 호흡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어떤 아픈 사람인데 호흡하라 하라 잘 안 해요. 그래서 이 호흡은 이 메시지 하는데도 빨아 당기고 말할 때 내쉬고.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하는가? 이 시간 메시지 들으면서도 한 5초 들으시고 또 5초 내뱉고 1대1로 하면 돼요. 그렇게 해 가시면은 좋겠다. 잘 안 느껴요? 볼륨 올리세요. 왕창 올리세요. 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 이외의 것으로는 대적하지 마라. 그래서 복음과 상관관계가 되면 생명 걸고 싸워야 돼요. 뭐 죽으면 죽지 뭐. 안희숙 여사 그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안 죽었어요. 암 걸리세요. 아니 내 뭐 죽으면 천국까지 가는데 기도를 잘못해 불런지고만 나서 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이외의 것으로는 대적하지 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영광, 세상 주관자인데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들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 에스라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고레스 왕이 나와요. 고레스가 불신자잖아요. 그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줘요. 포로에서 귀환하도록 만들어주거든. 하나님은 그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콘스탄틴도 보세요. 콘스탄틴 대제 불신자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막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들을 위해서. 근데 나중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신하라 하는 신하가 다 예수 믿고 있거든. 이래 뒤돌아보니 백성들도 거의 다 믿고 있어. 본래는요, 국교화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백성이 다 믿고 있는데. 그래서 기독교로 공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또 회개했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어요. 다락방 잃어버렸어요. 그거 회복 안 하면은 다락방 교회들은 계속 줍니다. 왜? 사단이요 모든 것 동원해가 공격하는데 그걸 뭘로 이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안 흔들리는 제자, 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무리가 아닌 제자를 찾아야 돼요. 대구 200만 명 안 믿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직 237 나라 5총 종족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준비 안 되면 하나님이 붙이겠어요? 안 붙이잖아요. 나도 회개해야 되고 이 목사도 회개해야 되고 정장로도 회개해야 되고 다 회개해야 돼.
내 다락방이 주고프고 없구나. 내 다락방이 주고프고 없구나. 내 한창 뛸 때 다락방 28개 했어요. 밤잠을 안 자고 뛰돌아다녔어요. 그래서 12발 염주도 거다 오고 막 그랬어요. 단지 있잖아요. 사람들 그거 단지요. 나는 뭐 무서운 거 들었는 줄 알았어요. 니라가 보니까요 300조가리 하나 들었더라고. 근데 그거를 올려놓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어디 가보고 가져왔는데 없더라고 보여. 이 염주 12발짜리도 가져왔는데 어디 가보고 없고. 전에 왜 우리 지금은 아파트 다 들어섰지만은 산 27번지인가 우리와 살았던 그 단독주택. 거기에 며느리 애 못 낳는다고 내가 그 올라가 복음 전하고 내놓는데 침대에요. 사람 키만한 부적이 깔려 있더라고. 물어보니까 그거 몇백만 원 한대 부적이. 그거 깔아놓는다고 애가 생깁니까? 불신자들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진짜 우리 가슴이 좀 불타야 돼. 회복해야 돼. 회복해. 옛날에는 막 아무나 만나면 막 했잖아. 일단 찔러보잖아. 감자가 익었나 고구마가 익었나 해가 막 젓가락 가지고 불조명이 떼다가 김도 안 올라오는데 푹 찔러보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기겁해가 도망가 보고 막 그런 것도 막 했잖아. 근데 지금 그거 어디가 불어서 내가 앞만 봐도 내가 지금 이상해. 내가 이상해. 회복해야 돼. 우리 같이 회복합시다. 같이 회복해야 돼. 같이.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세운 세상 주관자의 관계,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로마서 16장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십시다. 어떻게 같이 하나요? 오직 복음입니다. 딴 거 하면 안 됩니다. 딴 거 하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가 요즘 같은 이 문제 상황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때입니다. 더 기도해야 될 때이고 더 현장에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될 때이고 살피면서 정말 오직 복음 속으로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상상 못하였던 역사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 이전에 누렸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것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오직 복음 사역 함께 하자. 이게 바로 16장 3, 4절에 나오는 동력자입니다. 아굴라, 브루시길라 부부. 이 사람들은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 때문에 목이라도 내놓겠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23절에 나오는 가이오 같은 식주인이에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겠고요. 오직 복음은 뭡니까? 로마서 16장 25, 6, 7절에 나오는 감추어졌던 것, 이제 나타내신 바 된 것,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되어질 일. 그 다음에 교회를 든든히 세워라. 교회를 든든히 세워라. 교회 든든히 세운 데 있어서 로마서 16장 1, 2절에 나오는 보호자입니다. 이 보호자가 돼야 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웃더라고요. 자라보고 놀란 심정 소뚜껑 보고 기겁을 한다. 난 요즘요 우리 교인들이 저 위에 내 방 앞에 얼렁얼렁하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마다 내 생명이 한 30
분씩 줄어들 것 같아. 그래, 그것도 없어야 되는데, 그것도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뭐 지나오면서 뭐 수백 명이 떠나갔는데, 세상 말로 하면 살려놨지만은 숨 좀 쉴만 하니까 다 욕하고 까불는데 어쩌겠어. 그러나 내 면류관이겠죠. 내 면류관이겠죠. 줄 잡아 보니까 몇백 명 되더라고. 이제 그것도 뛰어넘으려고요. 그래서 내 방 앞에 왔다 갔다 할 때는 미리 전하고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운동합니다. 수고하는 자. 교회 든든히 세운 데는 수고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가 하면은 그게 바로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골로새서 4장 15절. 룸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브루시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 정도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 내 집이 교회화가 되어질 만큼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역이 되어져야 돼. 그래서 초창기에 막 다닐 때는 뭐 예를 들어 저 신천동 어느 아파트에 가면은 막 11명씩 모였어요. 처음 그래 하다가 거기서 막 3가정, 4가정이 구원받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전부 다 그래 되어졌죠. 그래서 이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거 안 되면은 자꾸 핑계, 이유를 찾는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로마서 1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의 관계가 돼야 돼. 뭐 I love you 이게 아니고 진짜 복음을 위하여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의범의 하나님 사랑이겠죠. 그게 되어져야 돼. 그 다음에는 친척 같은 자. 그리고 인정받는 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종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인간관계 속에서 이것이 되어질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말씀 성취를 위하여 왜 함께 해야 하는가? 왜 같이 해야 되는가? 말씀 성취. 같이 해서 말씀이 성취되면 더 크게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씀 성취. 그리고 이번에 7지역에 사역하는 분들을 세워놓고 그 포럼하는 걸 볼 때 제가 그 평상시에 총국하면서 이래 보고 봤던 그런 현장들인데 그때하고 또 오총 종족이라는 말씀 선포 후에 되어지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 말씀 성취라는 게. 그래서 이 말씀 성취는 곧바로 절대 망대가 되는 거죠. 말씀이 성취. 저그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다음에 기도 응답. 왜 같이 해야 돼요? 기도 응답 때문에. 이 기도 응답은 어떻게 후대를 위한 거예요. 지금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역사하시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왜 같이 해야 되는가? 세계 복음화. 한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응답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세계 복음화 뭐 혼자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쉽다라고 하죠. 함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말씀 잡고 기도하고 나가면 됩니다. 물론 한 사람을 통해서 성경 속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 점령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 백성입니다. 온 백성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300명이 같이 했습니다. 그때에 천지가 진동하는 개벽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지금 237 나라 5총 종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를 향하여 정말 우리 함께, 아까 최사모가 기도했다시피 함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5총 종족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의 종들과 함께하였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봅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원내스 되어져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옵소서. 먼 훗날에 함께 한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